2022년 7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0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이와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찧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서 20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가나안 족속은 물론 가나안 이외의 일반 족속과 전쟁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서부터 4절을 보면은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에게는 많은 철병거와 싸움에 강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적군들과 싸울 때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은 말과 병거와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 군대를 표현하는 말이 백성이란 말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군대의 개념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백성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원인이 될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상대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외형적인 비교로 인한 전력 차이가 크면은 그 대적을 뭐 할 수가 있다? 두려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양적인 우세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누구와 싸우기 때문에? 적군과 싸우기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제사장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후방에서 축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적과 싸웁니다. 세상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싸울 때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5절서부터 9절에 보면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싸우라 하십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과 싸우지 못할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세울 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기 책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 시대에 책임자, 히브리어로 하쇼테림이란 단어를 썼는데 70인 장로들에 속한 관리들을 말합니다. 관리로서 행정을 담당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전쟁에 관한 업무의 실제적인 책임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핫소테림이란 사람들은 군사를 징집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고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과 싸우지 못할 사람을 구분하여 선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투에 내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죠. 낙성식을 못했거나, 5절에 보면 낙성식을 못했거나, 6절에 보면은 포도원 가시를 아직 취하지 못했거나, 7절에 보면은 약혼한 여자를 아직 취하지 못했거나,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왜 감당했습니까? 적과 싸울 때에 집 생각 때문에, 자기가 두고 온 것 때문에 전쟁에 집념하지 못하면 싸우나 마나 지기 때문에 그렇고, 함께 싸우러 나가는 우리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과 싸울 때는 싸울 만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싸우게 한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 적군과 싸우러 갈 때에 11절서부터 20절에 보면은 전쟁의 기본 수칙을 정하고 싸우라고 하십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읍의 화평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뭐를 선언해라? 화평을 선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라타 라샬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단순히 화평을 선언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죄악을 맺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샬롬은 조약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약소국이 강대국의 평화 제안을 받아들여서 주종 관계 조약을 맺음으로써 발생하는 이 화평을 가리킵니다. 화평을 선언하라 라는 것은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언약의 행위를 맺으라고 종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따른 결과까지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거룩을 상실한 회복할 수 없는 죄악에 물든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스라엘과의 화평은 어떻게 있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멸 심판만 있을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 언약을 확정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확정 언약을 화평 언약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진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족군에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탈취물로 삼을 것과 빼앗은 것을 내가 먹고 내 것으로 만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은 다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 민족들의 성읍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성읍이죠. 17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의 기본 수칙을 정해 주십니다. 그 수칙대로 따라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20장에 있는 말씀 갖고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전쟁터에 나와서도 뒤를 돌아보는 사람 싸우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싸우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의 기본 수칙을 정해가지고 이 수칙에 의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전쟁의 기본 수칙을 우리는 밝히 알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적인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싸우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사람을 택하여 함께 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합류시킬 줄 아는 여유를 갖고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전쟁의 기본 수칙을 정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니 기본 수칙을 정하고 싸워서 흔들림 없이 혼란 없이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여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참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받아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8월 첫째 주에는 조도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가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